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 이스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그 왕의 종친이었고 또 그가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는 것은 이제 굉장한 명문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조상을 얘기하면 누구나 아는, 한국 같으면 무슨 유성룡의 13대 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태계의 몇 대 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인 거죠. 그가 왕실에 속한 사람이고 또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명문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 왕에게 의탁해서 살고 있다가 지금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총독으로서 다시 유다 민족을 결집시키고 있을 때 그곳에 돌아와서 거기에 합류해 있는 겁니다. 일곱째 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하면 10월이죠. 그 10월 달이 됐는데 이쯤에 이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1년 뒤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성서학자들은 7년 뒤였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미스바에서 그다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긴박한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은 아니고 실제로는 시간적으로는 여러 해가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은 여기에 와서 함께 그다랴와 함께 하고 있었고 그다라에 이르러서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식사에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하는 이제 그 공동체 간의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 흩어졌던 민족이 돌아오니까 그런 돌아온 합류하는 그런 유대의 민족으로서 환영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보냄을 받아서 사실은 그다랴를 죽이려고 와 있는 것이죠.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받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래서 갑자기 테러로 그다랴를 암살했다는 겁니다.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 그다랴를 돕고 있었던 그 총독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아에 협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한 때문에 죽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본문 가운데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4절부터 이어지는데 4절에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급작스럽고 거기에 같이 합류되어 있던 누가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궁정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 5절에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 제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 세겜과 실로는 전부 이스라엘의 그런 성소로 여겨졌던 곳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고 하는 애통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 달이라고 하니까 초막절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 뒤에도 그 이스라엘의 유민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소제물과 유황을 가지고 왔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자들,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가오자 6절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제가 그다랴를 죽이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걸 비밀로 하고 있으면서 울면서 나와서 그들을 영접했다. 살인자인데 이 사람들을 그다랴로 인도하겠다 하면서 울면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참, 예, 이게 무슨 소시오패스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교활할 수가 있을까? 이스마엘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을 수 있겠죠.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래서 왜 아무 연고도 없고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무해서 올라온 자들을 왜 이렇게 때로 다 죽였을까? 집단 학살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다랴를 죽인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뭔가 적대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본인의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울면서 이런 교활함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너희가 우리를 죽이면 그러면 우리가 감추어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그 재물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우리를 살려주면 그럼 우리가 숨겨놓은 재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주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죽이기를 그쳤다. 재물을 바치겠다고 한 자는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처음에 이 80명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유가 혹시 그들이 가진 식량을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돈을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속죄물을 취해서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미천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9절에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의 침략을 두려워해서 유다의 아사왕이 그 물을 파는 구덩이를 이제 벙커처럼 요새화했던 것이죠. 그곳에다가 사람들을 시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거기에 남아있던 미스바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랴를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끌고서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려고 했다.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암몬으로 끌고 가서 자기의 세력으로 삼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악한 인간이 자기 동포들을 끌어다가 암몬에서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인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렇게 끌려가던 자들을 군대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요하난이 그 사실을 알고 추적해서 그 끌려가던 사람들을 되찾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찾아서는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움 속에서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갈대아의 사람들, 갈대아의 병사들을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위해서 총독에게 붙였던 그런 갈대아의 병사들을 죽였으니까 혹시 반란으로 오해받거나 모반으로 오해받아서 또 우리가 몰살당하는 게 아닌가, 갈대아의 군대에 의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스바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애굽으로 떠나자니 그 먼 길에 또 애굽으로 가다가 혹시 붙들리는 게 아닌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남방에 있는, 남방에서 멀지 않다 그러죠. 한 3, 4마일 떨어져 있는 5, 6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미스바나 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이 베들레헴이나 다 우리 여기 그 마리나서부터 우리 파시픽 그로브 이 사이에 있는 시사이드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걸어 다니니까 훨씬 더 넓게 멀리 느껴졌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예레미야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42장으로 이어지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 김함에 머물렀다. 김함의 땅, 김함의 소유라는 거죠. 김함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바실레의 아들이죠. 바실레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돕게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바실레에게 같이 돌아올 것을 권하지만 왕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권하지만 바실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 김함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김함이 다윗 왕실의 일족이 되고 또 봉토로서 분깃으로 베들레헴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땅이 게롭 김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롭 김함에 머물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번민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어디로 가도 쉽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혼돈이죠. 도대체 이스마엘은 어떤 인간인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라는 것이 첫 번째 도전으로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왕실을 회복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갈대아에 자기 나라를 넘기고 총독으로 남아있는 자들, 갈대아에 협력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가진 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신실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성전을 찾아가는 초막절에 성전을 찾는 이들을 집단 학살하는 그런 잔인함과 교활함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동포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또 돈을 받고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는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을 보면은 갑신정변의 조선 말기에 박용호 같은 사람이 떠올라요. 박용호는 갑신정변으로 조국을 개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친일파로 끝나고 말죠. 왜 갑신정변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운명을 바꿨던 그런 메이지 유신의 원훈들 같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역사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원훈들, 이토 히로부미, 하토야마니 이런 사람들, 이들은 사실 역사의 영웅들이죠. 일본 역사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의 그 당시에 하급 그런 배척받던 변두리 번들, 사스마니 조슈니, 혼슈, 본토의 가장 끝에 있는, 큐슈의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아주 막부에서 외곽에 있는 변두리 번에서도 가장 하급 무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자 탈번이라는 번을 버렸어요. 낭인이 된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던지고 잃을 것이 없었던, 자신의 목숨을 내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20명이 안 되는 그런 하급 무사들, 낭인들이 일본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근데 박용호는 왕의 사위였어요. 귀족이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죠.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건 그 끝이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는 자로 끝을 맺었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 자기의 재산, 자기의 신분, 이런 거를 위해서는 나라도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게 조선과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순종의 아들 이은공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9살 때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이토 히로부미, 조선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신시문물을 교육시키고 미래의 왕제로 삼겠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인질로 일본에 끌고 간 것이죠. 일본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갔는데 대우는 잘해준 거죠. 대저택에 살고 돈도 많이 받고 나라를 넘겼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일본에서 계속 9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말도 서툴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시켰죠. 이방자 여사는 아주 높은 귀족 가문이었는데 왕실에 속하는, 자신이 시집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고 하죠. 그 부모도 몰랐다는 겁니다. 왕실에서 결정하니까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조선의 황태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방자 여사는 평생을 그런 일본의 한국의 조선의 국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집에서도 한복을 입었다고 하고, 한국에 마지막에 이제 와서 살 때도 굉장한 그 가치 있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존경을 받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은공의 삶은 비극 그 자체죠.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해방이 됐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당한 겁니다. 왕조가 혹시 회복될까, 또는 그 영향력을 꺼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은공을 만났던 그 당시 젊은 시대의 사람들 보면 사석에서도 절대 한국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실망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측근들의 또 기록에 보면 조선 사람에서 황성예터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난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남긴 유품에 보면 그 아리랑이나 이런 한국의 노래들을 그 LP판으로 보관한 것도 있고, 또 한국을 가리키는 교재를 스스로 이제 지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있는 거죠.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또 자신이 그런 관심을 나타내면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조국 사랑이나 민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 마음으로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을 사랑하고, 또 조선의 황태자였으니까 조선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마음속의 진실이죠. 하지만 생존을 두려워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과 그 위협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또 자기 경험 속엔 사실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에서 귀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군대에 가서 또 일본의 군대 중장 계급까지 올랐죠. 명예직 같은 것이지만은 또 그런 정체성의 일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은이라고 하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의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조선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사석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도 일본말만 쓰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녔든 간에 결국은 생존의 문제, 자기의 현실의 문제, 그 조건의 문제, 생존의 굴레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삶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결정짓는 건 식민지와 조선 지배, 일본의 제국의 지배, 일본의 황실의 지배에 주구, 거기에 쓰임받는 주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 경험이 결국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본질에 해당하는 그 실제의 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결국은 생존이라고 하는 조건에, 아무리 귀하고 황족이고 무슨 세상에 없는 재물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그가 생존에, 목숨의 굴레에 묶인 그런 현실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윗의 왕조고 왕조를 꿈꾸는 마음이 있고 무슨 의분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많이 있었겠죠. 그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결국 암몬 왕의 주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끝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준다고 하니까 죽일 사람도 살려주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생존에 묶인 자는 결국은 현실과 이 상황과 조건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인생 별거 없어. 조건을 따라 사는 사람, 껍데기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거나 저거나 거기서 거긴 거죠.
좋은 학교를 나왔던, 좋은 직업을 가졌던,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졌던, 무슨 출세를 했던 다 별거 아닌 거죠. 나이 들어보면 별거 없어. 결국은 돈이 좋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상과 생존에 묶인 사람들, 생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이에요. 그 끝은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을 아는 사람, 보이지 않는 실제와 이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 생명이 중심이 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 생존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걸고서라도, 삶을 걸고서라도 이루어내야 되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평범한 삶,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삶처럼 보여도 그 삶 속에 숨어있는 슈퍼노멀이 있는 거죠. 그 탁월함이,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의 본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죠. 왜 그다랴는 죽어야 했을까? 그다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에벤멜렉은 살려주시면서 그다랴는 죽었을까? 그다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 종교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 비밀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에벤멜렉은 살려주시면서 그다랴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남은 자들의 이 혼란, 이것은 다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확고하신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혼란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 망하려고 하면 진작 망하게 하시든지 깨끗하게 다 죽이시든지, 이 극심한 혼란,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이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러시나? 그런데 주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이 모든 악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 악인을 이용해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아픔과 혼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묻고 내가 무엇을 컨트롤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두려워요. 혼란이 오고 조건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니까, 내 삶이 조건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서를 추구하고 혼란을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컨트롤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will to control.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컨트롤하고 법이 자꾸 복잡해지고 혼란을 두려워하니까 모든 걸 법으로 정하고 자꾸만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혼란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역사상 이렇게 혼란할 때가 있었을까 싶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런 혼란과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남은 자들의 역사, 주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혼란 가운데 본질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이 혼란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길이 그 우리의 길을 복되게
열어 나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